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 경배의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오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제5절까지 쭉 표현되어 있고, 또 6절에 보게 되면 오라라는 말로 또 시작을 해서 7절까지 이렇게 쭉 표현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세 번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자 하는 그 표현으로 백성들을 초대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에 주목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에 관하여서는 말씀하기를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그리고 즐거이 그분 앞에 나아가서 노래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해 주는 표현, 3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가.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분께 노래하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4절에 보면요, 땅의 깊은 곳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바다와 육지도 다 그분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경배할 이유도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섬기게 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에 가면 역시 또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에 관해서 굽혀서 경배한다, 이게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갖추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죠.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이유의 두 번째 이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섬기자 이렇게 말하냐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천지, 땅의 깊은 곳, 하늘의 높은 곳,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기르시는 백성, 그리고 돌보시는 양, 이것은 목자의 양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표현들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인데 그 관계를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우리가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 사람을 초월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실로 인하여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구원을 통해서 끊을 수 없이 맺어주신 그 언약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요. 7절 뒷부분의 말씀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8절 끝자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보다가 보면 히브리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사도는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주의하여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됨을 가르치면서 옛날에 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줄 때 바로 이 시편 95편 여기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옛날에 이렇게 선조들이 찬양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경계를 삼았다. 그와 같이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박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었냐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 고된 것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장소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국 다투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다투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무리바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민수기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마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험한다. 언제 시험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역시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지켜보고 경험했죠. 홍해라고 하는 바다 앞에서 그들이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그들은 건짐을 받고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서 수정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길에 접어들자마자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일들을 한 곳, 그것이 바로 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곳 이름도 이렇게 하나님이 짓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선례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갖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째 되던 해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40여 년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게 된 다음에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접어들기 전에도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 출애굽 40년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때만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계받아서 죽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징계받아 죽고 이러면서 장정만 60만이 나오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 하면은 200만 이상이 될 만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에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 중에 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더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다투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일찍이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사실이 이 광야 40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편 제 90편의 말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그 모세가 기도한 그 90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만이 남는 삶이라고 말했고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그런 삶과 같다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죄악된가 하는 것을 노래했던 그 시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모세는 그러한 일들을 다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10절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는데 이렇게 근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근심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말하느냐.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당시로서는 무슨 말이었어요? 약속하신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밟을 그 희망을 가지고 애국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40년 세월이 지날 필요도 없었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 때문에 불과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은 40년으로 길어졌고 그 길어진 세월 속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깊은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숙하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 구약의 이 예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걸음을 시작한 것 같은데 마침내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을 완성하지 못한 채 참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로 있다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악기를 써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노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찬양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악기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들 그것은 결코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언제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구원이 완결되는 그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의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죠. 너희가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거짓된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이제 육체로 너희 생을 마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예배한다 할 때에도 그게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간도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노래하자, 찬송드리자라고 촉구합니다. 그의 심령이 얼마나 그런 은혜로 가득했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알고,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지어주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은혜, 이 구원의 관계 안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송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그 듣는 말씀에 주의하여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또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늘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듣고 힘써 순종한 복된 걸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